네, 두 번째 시간으로 갑니다. 제자들은 유월절 떡과 잔을 주님께 받아 먹고 마셨으며 부활절, 초실절 첫 열매인 그 영으로 심령의 인침을 받고 결국은 갈릴리의 한 산에서 바닷가에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조반을 먹고 나서 153마리 큰 물고기들의 사역을 이제 감당을 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나아가 수많은 무리에게 축사하신 떡과 생선의 실제인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나누어줄 의무를 짊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천국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주님의 성령께서 제자들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천국인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말씀을 당연히 충성스럽게 수행해내는 그 종들을 통해서나 천국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던 주님의 그 천국이 더 확장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질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계시록에서는 작은 책의 열린 말씀을 받아먹고 소화한 식물을 세상에 다시 나누어주는 사명을 수행할 하나님의 일곱 눈, 일곱 영들인 나팔 잡은 일곱 천사들, 이제 대원의 영들이라고 그러죠. 들이 되어서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기도로 제사하는, 이것은 마당 제사가 아니고 성소 제사의 그 마무리 제사라고 하는 것은 분향, 향 금제단에다가 분향을 하는 제사예요. 이 제사법을 성취한 순교자들이 그 수가 채워져야 된다. 하나님께 진리 말씀으로 마음의 인침을 받아 영으로 믿어진 제자들이 생명의 체험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을 경험하여 떡과 전과 과자와 죽이 되지 않으면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 승천한 영원한 생명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피상적인 사람의 교리, 사람의 교리라 해서 다 세상 말만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 90% 이상에다가 누룩 섞인 세상 말을 조금 이렇게 섞어가지고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받으면 결국은 거룩하게 되고 청명한 하늘같이 맑아지는 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혼탁한 영들이 되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육신에 상관된 교훈들은 사람의 본능적인 지식을 더해줄 수는 있으나 내적인 생명을 바꿀 수는 없으므로 결국 영의 교만과 완악한 마음으로 드러나게 되며,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취한 말씀은 육체의 허물과 죄가 되어 불법과 넘어뜨리는 행위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흠결과 허물과 잘못들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것이 기본인 것인데, 오히려 누구의 흠결이나 허물이 있는지를 뒷조사를 해가지고 광투하고 떠들어대고 하는 이런 쪽으로 이게 이제 배나서 지옥자리 된 거죠. 그런 쪽으로 신앙생활을 잘못 오남용하게 만드는 원인이 다 뭐냐? 이것은 말씀들을 교리적으로 머릿속에 담은 지식은 꽤 있는데 그 지식이 지금 혼잡한 지식이고 생명화되지 않은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생명, 이건 이제 조회라고 그러죠.
영적 생명의 실제가 없는 공허한 이론과 사람의 교리들이 섞인 혼잡한 영에서 나오는 성경 지식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들에게 이미 드러난 허물과 죄성과 죄악된 행위들을 감추고 꾸민 거룩성과 고상한 모양을 자랑하는 위선적인 종교인이 되게 함으로, 이걸 속생명파 영지주의 신앙이라고 해요. 사람이 지가 뭐가 되는 거, 진실한 회개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다. 이것이 종교성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제가 예수를 믿으면은 죄악된 것을 생각도 않고 죄악된 것이 생각도 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자꾸 드는 걸 추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죠. 혈육을 입고 있는 한은 결국은 성령과 연합된 영의 생각과 혈육에 연합된 육의 생각이, 결국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항상 이 생을 끝날 때까지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것이, 부딪히는 것을 경험을 하고 육신의 생각을 소멸시켜서 잡아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자꾸 피하면서 위선자가 되게 자꾸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구원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교리로 아는 것이 구원은 아니죠. 교리로 아는 것도 바르게 알면 구원이 되겠지만,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섞인 다른 교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죠. 인간 속에 감추어진 죄의 본질과 자신에게서 나타난 허물과 범죄들을 진실하게 처리받은 경험이 있는 자만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지난 모든 죄과들을 단번에 모두 용서받아 오늘에 이르도록 구원을 얻고, 이것은 대속죄절 제사가 연락이 된 사람이나 그 다음에 속건제 제사를 이 생 사는 전기간 동안에 드리도록 되어 있다. 목욕을 일단 한 사람은 이 생을 끝날 때까지 항상 손과 발을 씻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이 정한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가 누군가 신령한 거 가르치는 사람 만나서 거기 가면은 내가 이제 무슨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해 그것은 아니다 하는 이런 것들은 생각도 안 나게 해주고 막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게 그게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그게 미혹인 것이죠. 우리 그 모임 중에서도 인천의 어떤 형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 이 부분은. 그래가지고 그냥, 물론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자신이 볼 때 너무 이건 아닌, 신앙생활은 지가 오래됐는데 너무나 아니니까 자기 자신을 볼 때,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찾아다니면서 자기를 친구 이 말대로 하자면 거듭나게 해줄 사람, 거듭나면 이제 뭐가 다 되는 줄 알고 그 사람 찾아다니는데, 어떤 사람한테 가서 신령한 지가 나한테 오면 완전자가 되게 해준다 그런 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먼저 구원받아야 되는 인간들인데 주님께로 나가야죠.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 앞에 나가야지. 자,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 본능의 지식으로 아는 것을 교리로 체계화하여 가르치는 이론들이 세속교계의 조직신학인데, 신학은 짐승이 된 본능적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인간들을 헛되이 교만하게 만들고 위선자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져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러고 헤매고 다니던 사람들은 정치 없는 떠돌이, 유리하는 별들이 되게 돼 있다. 이제는 누구 가르치심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제 모임 자체를 싫어하는, 모이는 것 자체를 싫어해. 그럼 이제 그야말로 가난한 견디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섬겨 봉사하되 본능으로 아는 성경 지식이나 세속교계의 신학 지식에 따른 의문의 묵은 것으로 할 것이 아니고,
안팎으로 기록해서 주신 성경의 중심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정신을 자신의 생명으로 취하여 속사람이 흠이 없는 자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도록 거룩한 떡을 진설하고 맑은 포도주를 공급을 해야 하는데, 거룩한 떡과 맑은 포도주를 공급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영과 정신을 공급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봉사하고 자신을 구원하신 산 말씀을 찬송함으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경배하되, 교회 생활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여러 가지 인생 경험들을 통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고운 가루로 만든 식물, 만드는 기구는 아까 이미 설명을 했어요. 이 세상이라는 건 쇠풀무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그 체제와 인간 사회의 어떤 규율, 규범, 이런 것들 속에 갇혀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은 다 마음에 새긴 율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자기 나름대로 다 신이 되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만 눈이 밝아져 있고,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쪽으로는 눈이 감겨져 버려 있다는 것이죠. 고운 가루 섬 아래 누룩을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여자로 비유된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고운 가루 섬 아래 누룩을 조금 넣어가지고 그 고운 가루 섬 아래의 반죽 전체를 부풀린 이 여자는 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물 위에 얹은 큰 음녀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본능적인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 즉 세상 교계의 신앙의 표준으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평생을 가르침 받아도 진리를 온전히 아는데 이를 수 없다고 돼 있어. 디모데서에 보면 평생을 배우지만 그 여자는 아주 죄를 중히 진 여자예요. 이 사람이 평생 배워도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는 못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왜? 혼잡한 지식으로 자꾸 인치워지면은 이제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그러지, 진리의 말씀은 이제 배척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참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당연히 누룩 섞은 소재물이란 영혼들을 부패로 돌아가게 하는 거짓 교훈들을 상징하는 말씀인데, 사단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뜻을 섞어서 혼잡하게 가르치므로 말씀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 혼돈하여 어지럽고 어둠에 잡히게 하는 가르침을 상징하는 말이다. 소재는 저주를 짊어지고 이 생에 살면서 갈아지거나 빠지고, 갈아지려면 매에 넣고 이제 가려야 거고, 빠지는 것은 절구통에 넣고 절구로 이렇게 빠야 될 거예요. 겉사람의 거칠고 흉악한 성정이 부드럽고 고운 인성으로 새롭게 준비되고 영과 생명의 말씀을 삶으로 체험하여 신자들의 식물로 만들어진 소재물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예수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소재의 떡과 전과 과자와 죽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유대교 체제라는 것은 예수님을 소재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떡과 전과 과자와 죽을 만드는 도구, 그릇들에 섰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지어지고 승천하신 자의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자신과 남들이 먹기 좋은 식물이 되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신 예수님과 사도들 그리고 증인들의 삶이라는 건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체득한 말씀을 우리도 값없이 나눠줄 그런 위임을 받은
큰 물고기 153마리 중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쉽게 표현하자면 소재란 생명의 시인 곡물의 첫 이삭이나 고운 가루 혹은 고운 가루로 만든 과자나 전병이나 떡이나 죽으로 제사하는 규정을 의미하는데, 소재로 제사하는 실제는 교회 모임에서 신령한 식물과 참된 음료를 공급하고 또 받아들이는 교회 생활이다. 약물이는 진설되는 이 소재물을 받아 먹어야 되는 것이고, 제사장은 이것을 먹기 좋도록 그 말씀의 맛을 내려면 소금을 쳐야 되고 또 향내를 내야 되기 때문에 향유를 또 이렇게 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의 그 입맛에 딱 맞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만들어진 과정이라는 게. 소재란 생명의 시인 곡물의 첫 이삭이나 고운 가루 혹은 고운 가루로 만든 과자, 전병, 떡이나 죽으로 제사하는 규정을 의미하는데, 소재로 제사하는 실제는 교회의 모임에서 진설하는 자와 진설된 것을 함께 거룩한 곳에서 먹는 이런 신앙생활을 소재로 제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소재 제사를 하러 모임에 온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루시는 지엄한 손길을 거쳐서 먼저는 타락한 본성으로 조성되어 강하고 단단하던 옛사람의 아집이 조각나도록 여러 조각으로 깨지고 잘게 부서지고 곱게 갈아진 후에 겉사람은 버려지고 새사람이 열린 무덤 밖으로 나와서 영광빛의 새 세계에 나타나 승천한 산 체험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제 조의 영의 생명에서나 체험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죠. 강하고 단단하여 강팍한 마음을 가진 옛사람의 옳고 선함이, 이거 깨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껍질이라는 다 각자 다 자기 기준에 옳고 선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주로 굳어 있거든. 이게 껍질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소재의 예물이 되어 부드럽고 고운 가루가 된다는 것은 진리 말씀으로 다신한 속사람이 주 안에서 유순하고 부드럽고 원만하여 다른 사람들과 잘 연합되고 섞일 수 있도록 부드럽고 넓혀진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소재 제물이 된다는 뜻은 이런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맷돌에 넣어져서 갈아지고 고운 채로 내려서 고운 가루가 된 사람은, 맷돌에 넣어져서 갈아지는 것도 있지만 절근에 넣어서 이렇게 찧어지는 것도 있어야죠. 이것은 대부분 이제 그 초신자 때는 절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찢는 것을 경험을 하죠. 빠지는 거, 그걸 경험하죠. 막 되게 자기가 전혀 생각도 안 해본 이제 세상은 연속극에서는 주로 남녀간의 사랑 문제로 깨지는 것이죠. 깨지는 건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사랑 문제로 깨지는 건 여자가 날마다 찔찔댔었지만 남자는 조금 그러다 그냥 넘어가면 되지만 여자는 그게 막 평생을 앓고 사는 수도 있죠. 그 사람이 그게 지옥이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 건 이제 이 육신 입고 사는 인생사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옛사람의 옳고 선한, 옛사람의 좋은 장점, 이런 것들이 굳어져 있는 옛사람을 절구에다 넣고 그냥 절구질을 해서 그냥 빠버리거나 또는 매다 놓고 그냥 막 갈아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빛이 하늘로부터 임하면, 내가 옳다고 했던 거, 내가 함부로 남을 판단했던 거, 이게 내가 어리석은 짓이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울에 달리고 나를 판단을 하시고 하면은 나는 이것은 지옥을 몇백 번을 가도
남을 인간이면서 내가 너무 교만했었구나. 그걸 딱 깨닫죠. 그러면 껍질 딱 벗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강하고 굳어진 인간의 교만한 영과 강팍한 마음이 고운 가루가 되고 식물로 요리되어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과 생명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므로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식물로 제사하는 소제는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소제 예물이 되게 하신 나 자신을 지체들의 생명 양식이 되게 하는 것을 소제로 제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침을 받되 인간 세상에서 자기보다 한 수가 위인 누군가에게 붙여져서, 참 이건 경험이 필요하죠. 직장에 가도 딱 적수가 있어요. 애써서 직장을 잡았는데 나를 물고 늘어지는 걸 좋아하고 뭔가 이게 헛손을 헛들여 가지고 나를 이렇게 그냥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꼭 있거든. 적수가. 예, 교회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적수가 있어요. 누구의 적수는 누구다라는 게 이미 있어.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해서 부딪히고 깨지고 갈아지고 이런 걸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세상 사고를 교회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자꾸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견디다 못하겠으니까 부딪혀버리거든. 그럼 이제 교회에서도 소라는 소리가 날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의 영으로 침을 받되 인간 세상에서 자기보다 한 수가 위인 누군가에게 붙여져 강하게 깨지고 가루가 된 후에 여러 번을 매로 갈리거나 절구에 넣어서 빠지는 인생을 경험해야 돼. 이거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야, 이것도. 고운가루 만들려면 여러 번 이게 새로 껍질을 걸러내고서 또 넣고 또 갈고 또 넣고 또 이렇게 막 배경지를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 모임에서 주어지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기름이 더해지고 기름을 섞어서 반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유향도 또 두고 그 다음에 소금도 적당량을 넣어가지고 반죽을 해야 이제 맛이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 세상에서 그러죠. 말은 들으면 그 사람은 참 말재주가 있구나. 그 사람이 하는 말에는 맛이 나더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도 맛이 있다. 이거 맛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적으로 기념제물이 소제물인데 말씀이 육신이 된 나 자신이 진리 증거를 할 때 사람들이 영적인 맛을 느끼고 그의 삶을 통해서 향내가 나는 것을 그 향기를 맡아야 된다는 거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참 너무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다운 것이지 허탄한 세상 지식이나 인간 본능으로 이해하는 성경 지식으로 교만해진 아집으로 굳어지면 실제로는 이것은 자신의 옳음과 선함, 자신의 장점 이것으로 굳어지는 것이 자신의 단점이나 자신의 그 불법이나 불의한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으로 굳어지는 사람은 없죠. 자기 옳다 하는 것으로 굳어지고 자기 선하다 하는 것으로 굳어지지. 실제로는 그런 사람은 복음을 믿지 않거나 대적하는 자로 나타나고 그런데 이런 사람 치고 천연적으로 사람 준 사람은 천안삼거리 능수거들이요. 이 사람 예수 믿기 굉장히 힘든 사람이야. 아주. 그냥 기질이 강하려면 나 죽여 하고 덤비는 사람 딱 잡아서 휘어버리면 똑 부러질 수 있는 사람이나 이게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지 이렇게 휘어졌다 활처럼 휘어졌다가 도로 반듯이 휘어져 버리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죠. 천연적인 옛사람이 부분적이고 피상적인 성경 지식을 갖추면 복음을
회방하는 악인이 되어 결국은 자신과 남의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오해할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게 사람이 인간 세상에서 볼 때 칭찬받을 만한 장점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허물과 흠결이 너무 많고 이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구제 불능이야 이런 말 듣는 사람이 꺾어지면 딱 꺾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말씀을 받은 이후로도 하나님의 손으로 요리되어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여 신성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가르침을 받아서 고운 가루로 만든 떡과 전과 과자와 죽이 된 하나님의 사람이 사역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재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지고 또 사람을 모아서 교회에서 목회자가 되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양물의 식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셔서 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소재물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 이해가 돼요? 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저가 니기에 우리에게 자기 살을 주고 자기 피를 주어서 먹고 마셔서 영생하게 한단 말이냐 하고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게 만들어진 소재물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재물인 것이죠. 우리도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소재 예물이 된 증인들, 목자들은 주 안에서 넓은 마음을 갖게 되어 남의 허물과 죄과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그의 사정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보다는 나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것 같아도 나보다는 낫잖아요. 어쨌든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빈천한 사람들의 사정을 진실한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기에 마련입니다. 그는 단단하고 거친 껍질을 완전히 벗었으며 언제나 진심으로 남을 대하여 거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천연적으로 사람 좋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천연적으로 사람 좋은 사람, 뭐 천안 삼거리 능수보들 이 사람은 그냥 진짜 힘들어. 이 사람은 막 복음을 전하면 막 눈부라리 가면 덤비는 사람이 깨지기가 쉽다 오히려. 그런데 사람은 흥청흥청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덤비는 사람 좋아하지 않거든. 나부터도.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붓는 게 성령을 붓는다는 말인데 그 위에 유향을 두는 것은 향신료를 이렇게 냄새를 둔다는 것은 누구에게는 사망의 냄새, 누구에게는 생명의 냄새 이런 표현이 나왔죠. 하나님의 손안에서 속 부분들이 처리를 받아 고운 가루가 된 인성에 하나님의 신성인 성결의 영이 더해져서 불같은 시험들을 통해 드려질 때 고운 인성에서 풍기는 생명의 냄새, 이 생명의 냄새를 부활의 향기다, 유향이다. 장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향유를 부어야죠. 그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 머리와 발에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머리털로 주님 발을 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매우 감격적이잖아요. 그런 구절을 읽을 때 보면. 그래서 이 소재에 반드시 두어야 되는 그 유향은 창세기에서 보면 애국의 총리가 되어진 자기 아들 요셉에게 곡식을 또 사러 보내기 위해서 기념품을 가지고 가라. 그런데 그 중에 길르앗산 유향이 거기에 들어가죠. 그런 것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그 보배합 옥합을 열어서 황금과 몰약과 유향 세 가지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소재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는 제사법이다. 그런 거예요. 고운 가루 위에처럼 성령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준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속사람들이 처리를 받아 고운 가루가 된 인성에 하나님의 신성인 성결의 영이 더해져 불같은 시험들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떡으로 하나님 것으로 드려질 때 고운 인성에서 숨기는 생명의 냄새, 이것을 부활의 향기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가서에는 이 유향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그것은 유대인의 장례법에는 반드시 이 유향이 반드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기념물로 불살라진 한 줌의 소재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난 이후 인간적인 이 생에서의 순종을 배우는 삶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즉 하나님의 식물이 되기 위해 제단불에 던져짐으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호소를 하고 나서 그 고개를 떨구고 그 영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일생을 이와 같이 마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표적이 되는 거죠. 우리들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새 세상이 실현되기까지 충성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여 기념해야만 소제물의 기념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증인이 될 수가 있다. 예수님은 이게 강대상에서 설교만 잘하고 말 잘하는 그런 은사만 가지고서 목회를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많은 고난을 당하며 사람의 성정이 절구와 매로 상징되는 유대 종교의 틀인 절구와 매에 넣어져서 많은 일과 많은 사람에 의하여 빠지고 갈아진 후에 제단에 던져져서 살라진 기념 소재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기념 소재물이란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순종을 배워서 온전한 사람이 되셨는데, 순종의 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젊은 청년 때 십자가의 불로 태워져 한 줌의 고운 가루를 태워드리는 기념물이 되어 제자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이 생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는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가르침 받을 때 눈물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남은 가루인 우리는 주님의 본을 받아 다른 이들의 식물이 되도록 여러 기구에 넣어져서 어떤 지체는 솥에, 또 어떤 지체는 냄비에, 어떤 지체는 다른 어떤 도구에다 딱 넣어가지고 떡을 만들든지 전을 만들든지 또 과자를 만들든지 등 먹을 수 있는 식물로 만드는 것은 주님이 이제 인류 요리사죠. 주님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과 똑같은 상태로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서 보낸다는 것이죠. 세상에 보내실 때는. 로마서 11장 16절 제사하는 처음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남은 떡덩이, 이제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그러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부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결국은 그 영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고, 최후로는 빼내신 자들에게는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에 가서 거기 가면 주는 말씀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성전이나 첫 성막에서 소재 제사를 하고 먹는 그 위치, 제단의 문, 제단 뜰, 그것과 외 11조와 온전히 바친 지성물을 보관하는 북편과 남편에 있는 제사장부의 방에서 먹는 것과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모임의 실행을 통해서 장로가 가르치는 것 외에 무엇을 겸하여 실행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는 하나님의 식물이 되기 위해서 제단불에 던져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식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어지고 새로 지어지고 새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기념할 첫 이삭의 소재 제물이요 고운 가루의 기념물인 한 움큼이요 구속하신 성도들을 위한 생명 양식인 떡덩이, 즉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산 말씀이 되셨는데, 이 말씀이 곧 신약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너희 영생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떡 자체가 소재 제물의 기본 제물인 예수님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믿은 사람들은 받은 말씀으로 인하여 씨 뿌린 비유에 보면 믿어진 말씀, 받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이기는 자가 되고 그 사람이 또 떡덩이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이제 주님이 하셨어요. 자, 그 소재의 남은 것을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려서 지극히 거룩한 제물로 삼는 것은 예수님의 아들들인 그 영으로 낳은 바 되고 영생의 말씀을 맡은 지자들인 주의 증인들이 주님께서 이 생에 살 때 보이신 삶을 본받아 소재로 드려지는 인생을 삶으로 하나님의 받으심직한 산 제물이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제단불에 던져진 한 줌의 소재는 기념물이나 남은 고운 가루는 성소의 곳간에 들여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당직 제사장들의 식물인 떡과 전과 과자와 죽으로 만들어져 맛과 향을 내는 식물이 되었습니다. 이거 이제 새향식이라고 그러죠. 새수제라고 그래요. 이 부분은 화덕에 굽거나 번철에 붙이거나 솥에 삶은 수제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불같은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격한 통제와 제한을 받으며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 온전함을 이루신 예수님의 인생과 그 믿음의 자취를 따라간 지자들의 교회 생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화덕, 번철, 솥 등의 기구는 소재의 고운 가루를 식물로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기구들인데, 예수님으로 말하자면 로마 제국이나 유대교 체제나 그 다음에 유대교 체제의 많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등등 이런 많은 교파의 그 관념, 이런 것들은 예수를 절구해 놓고 빻는 또는 매놓고 가는 그런 매의 역할을 한 것이죠. 유대교 체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데 거기서 많은 대적을 받는 거예요. 그들의 관념과 안 맞으니까 예수님 가르치는 말씀이 이런 것이 고운 가루로 기념제물로 만든 떡 한 덩이 또는 전 한 장, 그 다음에
맛있는 과자 1개, 그다음에 죽 1그릇, 이런 것이 예수님의 인생을 상징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일단 2번째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